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서 돌파, 승리,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유다 사람들이 볼모로 당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괜찮은 아이들을 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좋은 신분이었지만 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기인이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포로로도 잡혀갈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미움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우울과 좌절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제약의 포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언약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했어요. 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여 죽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이들에게 왕이 먹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라 했어요. 근데 왕이 먹는 포도주와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일단 바쳤던 그 제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간략하게 10가지로 그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산다면 10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10가지 축복은 여러분들 삶 속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엉금각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말씀의 축복을 받고자 나온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 이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돌파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민족과 무리 중에 뛰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려 해도 마시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앙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은혜 성속의 성도님들은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근데 힘든 거고 어려운 것을 계속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어려운 것을 계속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거나 어떨 경우에는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해져야겠고
겸손해져야 되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너가 교만했으면 겸손해지라. 너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라. 너가 오만했다면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준다. 예,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아이고, 성경에는 그게 나왔지만 설마 해결되나?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 16장 20절은 말하고 있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고 잠언 13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나라가 비참하게 됐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그들은 포로로 간 것, 겉은 포로로 보이지만 바벨론의 선교사로 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놔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선교사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너무 좋습니까? 너무 괜찮습니까? 나태한가 아니라면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학은 발달되고 있고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타협하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이마나 맞박이나, 그렇죠? 이마 이퀄 맞박 아닙니까?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만 교회 발도장만 찍되 마음과 생각,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 레위기 14장 11절과 11장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말씀을 따라가기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때 환관장이 놀랐잖아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삐릿삐릿해지면 나만 큰일 나지 않겠냐. 다니엘이 말하기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좋다면 계속 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니엘이 1장 8절 통하여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게 살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순종하며 산다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민족과 무리 중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해롭게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 제사상을 차렸습니까? 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거룩해 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겠다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거룩해지냐? 언제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진다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우상 숭배 했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 했고,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금시상이 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뭐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한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순간적인 자기 생각에 깨로 이것이 잘됐다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올무가 돼서 여러분들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이 뭐랍니까?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평의 은사도 주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순종하여 산다면 모든 위험한 경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진급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 이번 아까는 다니엘이 주동적으로 움직였는데 다니엘에서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올무를 놓기 시작합니다. 장난치고자 합니다. 또 다니엘서 이들은요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풀무불, 극렬한 풀무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다면 풀무불이 그들을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언어,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웅덩이가 죽일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성소계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목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한 명의 얼굴을 떠오르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분들이고 귀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멀리 엉근각지에서 은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시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보니까 다니엘은 어디 출장을 했나 봐. 그 당시는 없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나쁜 신하들이 이 세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않은 것을 고발합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을 봅시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평화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벌써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 야, 지혜롭게 있으면 믿어야지. 그 지혜는 깨예요.
이들은 리더에 있어요. 이 영권, 인권, 물권도 받았어요. 이 세 사람은. 근데 잘못하면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것은 둘째치고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12절에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혈기가 많아요. 어떻게 납니까?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합니다. 너 절하면 안 듣게. 근데 이들은요 다음같이 고백했어요. 회유했어요. 너 절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들이 해춘과 뭐라고 했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 위험한 경지에서 여러분 건져낸 거예요. 이 새 친구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새 친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 이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 왕이 화가 나갖고서 빨리 풀무불을 더 극렬하게 더 세기를 높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리어 끌고 간 사람이 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확 던졌는데 딱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간이 열렸어요. 딱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명이 있었다고 풀무불에? 4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사야. 천사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 산다면 천사들이 옵니다. 재정의 천사도 은혜 성소에 붙여주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재정의 천사도 붙여주면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초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져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 위기는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 지금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질병의 풀무불에 있을 수가 있고 재정과 가난의 풀무불에 있을 수가 있고 압박감의 풀무불에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여러분들 지키게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기로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서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들 3명이 느부갓네살 왕 저주받을지어다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됐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는 주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자기 편리함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육신적인 웰빙과 재테크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켜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 찬송한 것을 끝냈습니까? 28절 읽어봅시다.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세 가족 가족들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판단 정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시리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야. 아멘. 세 번째는 아까는 뭐라 했어요? 두 번째는 위경이에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세 번째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산다면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야. 어떤 심판에서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들 여기서 번성이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이 번성이 나쁜 것을 번성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번영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야살의 책. 제가 여러분한테 그 인터넷 보내줬잖아요. 인터넷으로 보기 힘든 사람은 야살의 책 뭐 두 권을 사서 보셔도 돼요. 뭐가 나오냐. 근데 그때 사람들이 간영했는데 뭐가 아니면 죄가 간영했고 포악함이 있었고 부패함이 있다. 죄의 간영함, 포악함, 그다음에 부패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뭘 했냐? 짐승들하고도 뭐라 하면 추가는 했어요. 짐승들하고도 엉뚱한 짓을 하기에 음란하고 타락했거든요.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심판한다는 거 이해가 가는데 왜 동물들도 다 죽이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간영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볼 때 동성애가 흘러넘칩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가 이제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동성애가 지금 더 번성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무감각해질지 모르지만 동성애가 계속 번성하게 된다면 그 죄악은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인 거예요. 동성애만 그럽니까? 만몬을 얼마나 추종하고 있습니까? 만몬. 제가 저번 주에 말했지만 북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남북쪽에 있었는데 북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어요. 북은요 배도해서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아예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게 해서 나타나지 못하겠어요. 북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뭐 했습니까? 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 특징이 있어요.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엉뚱한 걸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안전한 것은요, 돈이 많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똑똑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전한 장소는 여호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예요. 나의 힘은 여호와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할 때, 예배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몇백 년을 살았어요. 몇백 년 살았거든요. 몇백 년 동안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이 지구상의 문화는요, 이 바벨탑 저리 가라, 노아 때 저리 가라처럼 문화가 발달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료도 보냈죠. 제가 뭘 보냈냐면 홀로그램에 스마트폰도 보냈고, 일론 머스크는 뭘 말하냐, 지금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배터리만 확 줄여버린다면 스마트폰 요만큼에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다 통할 수가 있고, 이거 눈 탁 치면 나오겠고, 구글 회장이 딱 미리 그 사람이 실험하고 있는 거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칩만 넣으면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뉴딜 언어를 다 할 수 있게끔, 모든 언어들을.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라는 분만 말했어요? 테슬라 자동차 만든 그분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손 마사요시, 손정일, 그분도 뭐냐면 페이퍼라는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뭘 만든다고요? 칩을 넣어서 다 인류가 다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거. 여러분들, 과학이 과학인데 과학이 발달되면 인문학하고 결합됩니다. 인문학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인문학하고. 이제는 뭐가 되냐, 이 사람과 사람이 다 대화할 수가 있고, 사람은 해킹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좀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러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한 자이며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 문화가 발달되니까 엉뚱한 걸 선택합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어요.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노아의 영향을 받았어요. 야살의 책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야살의 책은 성경이 인정한 책이야. 성경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남은 책들은 다 사라졌어. 근데 성경에서 언급한 책 중에서 남아있는 책이 야살의 책이야. 노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서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이에요. 롯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합니다. 너 더 이상 노도하고 있어는 안 된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롯을 만나서 너가 자면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먼저 뭐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롯은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서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저주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롯은 어떻게 나온 걸 한번 바라본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뭘 봤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보암직스러워요. 왜냐면 풀도 많아요. 물도 많아요. 인간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과 그 가족들,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이 다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연합해서 다른 성들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누가 와서 건져냈죠? 아브라함이 와서 건져냈어요. 그러면 그때 결단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심판이 임했어, 안 임했어요? 유황 불심판이 임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누굴 나오게 합니까? 롯과 롯의 가족을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누구는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에 모험직스러운 걸 선택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순종하며 산다면 5대 핵심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든 직장이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5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가지고서 필터링을 해야 돼. 이 5가지가 필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돼. 두 번째는 무슨 중심? 5대 핵심 믿음이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 중심이에요. 근데 당장은 이렇게 안 해도 더 좋을 것 같아, 자기 생각으로. 근데 그게 뭐가 될 수가 있다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다시 이 5대 핵심의 믿음 가운데서 바꿔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를 보세요. 근데 노아는요 이 죄가 간영함과 포악함과 그다음에 부패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심판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뭐냐면 재정적인 어려움도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정적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돌파 승리케 한다. 다 돌파 승리케 한다. 여러분들 다 저를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세요. 오늘 정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간다면,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산다면, 순종한다면 10가지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10가지의 은혜가 임하구나, 10가지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순종한다면 전쟁에서 돌파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과의 전쟁, 어떤 분들은 재정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간다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돌파 승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난 생각해 봤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떤 경우 내 눈으로도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내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 막 혼자서 그게 또 떠오르는 거야.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애면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애면하지 마세요. 은혜성
성속의 성도를 애면하지 마세요. 저의 기도를 애면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실까?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뭐를 주냐면 나는 너 머리카락도 다 센다. 할렐루야. 우리 머리카락 다 세본 적 있어요? 시간 내서? 근데 하나님만 다 세보시오.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그리고 너 발걸음도 다 센다. 내 마음도 다 감찰한다. 우리가 하는 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재정적인 문제가 여리고처럼 서 있습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은 여러분의 질병이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여리고 성같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돌파 승리케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는데 난공불락이야. 여호수아는 맛을 보면 맛을 알죠. 샘표 간장처럼 요단강이 건너지는 것도 체험했거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딱 건너진 거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의지할 분은 언약의 말씀이다. 여러분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깨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있다면 다 하나님 뜻을 다 바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난공불락의 성,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돌파 승리할 수 없는 것인데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요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일곱 번 들고 소리 지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의지했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금문고라는 데가 공명 형상으로 무너졌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역사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의 전쟁, 직업의 전쟁, 모든 삶의 전쟁에서 돌파 승리했음을, 이 10월달에 돌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나쁜 거 고백하지 마세요. 어떤 건 생각을 통해서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암울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안경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10월달에 은혜 성소교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돌파 승리의 역사를 주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전쟁, 무슨 전쟁이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용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순종하여 산다면 이 기적의 치유가 임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치유하십니다. 어디 나옵니까? 나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예? 예, 개역개정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나아만 세 글자로 바뀌어졌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은 인간의 힘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쫓아서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그 말 듣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했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화를 내잖아요. 격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썩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 어떠한 것에서 여러분 노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건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럴 때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좋을 듯한 직장, 사업, 집, 예? 그다음에 뭐 배우자, 뭐 이런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여쭤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내 생각이랬는데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은 남들은 참 기대하고 왔어요. 아, 안수도 하겠구나. 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옆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 여러분들 육신에 생각할 때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충고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줄 믿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성속이 하나님께 치유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치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재정 다 치유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7갑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6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불가능한 막혔던 환경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괴롭히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이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기대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가로 인도했어요. 근데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은 도망칠래 칠 수 없는 불가능한 막힌 환경이 딱 왔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여러분의 사사로운 육신의 생각으로만 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 한낱날에는 부르짖으려 했잖아요. 그럼 응답하신다고. 근데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지팡이를 들어 내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나중에 모세가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막혔던 환경이 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예, 재정이 들어온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환경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재정이 막 은혜 성소에 여러분들 막 들어와. 영광의 금이 막 들어와. 예, 아멘한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돌이 어땠습니까? 그 홍해가 딱 갈라져서 벽이 다 생기잖아요. 예, 그들은 수족관을 본 겁니다. 자연산 수족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바로와 군대가 또 따라서 돌아왔잖아요. 밀어나면 끝이 없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혔던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린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환경이 됐고, 그들의 괴롭혔던 흑암의 세력들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초자연적인 공급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했는데 다 떨어졌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군데 가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 공급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이 10월달의 은혜 성속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믿음은 바란 것들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야. 우울과 짝하지 마세요. 좌절과 짝하지 마세요. 예, 심란함과 짝하지 마세요. 항상 소망과 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언약을 따라 행하라. 근데 요한복음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산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예, 어려운 곳을 여러분들 돌파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 아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갖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혀로 기도하고 혀로 찬양하고 혀로 승리를 선포한다면 놀란 공급함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덟 번째로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초자연적인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잠언 8장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여 곳간에 채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재정을 주시건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 올 거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고 여러분들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뭔가 재정의 축복이 들어오다 보면 탐심이 생겨.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지고 자기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 예, 빠찡고 해도 아깝지가 않아. 잃어도. 예,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괜히 아까워지는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게 되고, 예? 눈에 막 이상하게 막 눈떨림이 생겨서 수전 현상이 생기고, 에이,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이 여러분 사람들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럼 모든 걸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배만 채우려면 배불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강이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어요? 근처에 이스라엘은 무슨 강이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또 옆으로 지나가면 카스피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났지만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와 갈릴리 이 바다 특징이 호수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는 물이 들어오면 물이 흘러가요. 근데 사해의 바다는요, 욕심이 많아. 일단 들어오면 내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해라는 뜻이 뭐예요? 바다가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 죽은 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의 믿음이 만모니즘에 빠져서 죽은 자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서 평상시에 성경적인 설교는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은 왠지 꿀송이같이 달아. 예? 예, 그거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길,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나 시간관이나 물질관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첫 번째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만모니즘이 판치고 있어요. 이 만모니즘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다 잃었을 때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두 가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예, 다 같이 누가복음을 봅시다. 예, 누가복음 5장 2절 봅시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6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배 두 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말로 성도들의 귀를 뭐냐면요, 듣기 좋게 해서 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옵니다. 이 배 물고기 잡는 거. 요한복음 21장 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애들아 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베드로가 나이가 참 많은데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랍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언약을 따라,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랐더니 뭐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기로 하나님 예수님께 뭐예요?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아멘. 자기들도 먹고, 그걸 팔아서 자기 재정 축복도 받고, 예, 은 전략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어요. 9번째, 10번째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산다면 여러분들 번성케 됩니다. 창세기 17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너 자손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한다는 영어로 오베이, 순종한다면, 예?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산다면, 예, 번성케 한다고 5절에 합니다. 너를 너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 번성의 축복이 은혜 성소에 여러분 삶 속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한 자들에게는 7갑절로 임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여러분들이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형통케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형통해집니다. 어떤 분이 형통한다면
몸을 막 비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형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형통이 주는 축복은 아무나 개나 소나 돼지나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통의 축복은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해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오냐? 다 같이 신명기 29장 9절. 예, 신명기 29장 9절은 여러분 그냥 말씀을 가슴에 새겨 외우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병이 낫고자 하면 병도 다 낫게 되고 재정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0가지 언약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 믿음을 산다면 이 10가지 축복이 은혜 성소교회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